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중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린나라.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내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에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붓깃을 그의 아내 분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을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겹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22번의 시리즈로 제가 지금 정리를 했고 올해 안에 반드시 끝납니다. 그래서 비록 31장까지 할 때는 긴 장이지만 핵심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제가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 근래 교회가 시작하고 나서 우리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들이 언제 끝날까라고 하는 질문들을 늘 하는 것 같아요. 코비드만 지나가면 뭔가 좀 괜찮아지겠지. 경제 위기가 지나가면 좀 괜찮아지겠지. 정권이 바뀌면 좀 괜찮아지겠지. 혹은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뭔가 해결점이 좀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혼돈, 상실, 공허, 허무함, 그리고 분노, 좌절이라는 이 키워드를 늘 달고 사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까지도 상실의 시대가 있었을까? 이렇게 정도 분노의 시대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어떤 이 시대적인 마주함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성경은 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오히려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밀어넣고 있는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세상의 역사적 관점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것을 보더라도 세상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이 시대를 해석할 줄 아는 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가장 출발점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성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사무엘 상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다루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혼탁하고 상실과 억압과 깨어짐과 좌절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이 한 가정의 이야기로부터 이 본문을 시작함으로써 어떻게 이 깨어짐을, 근본적인 무너짐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분명한 메시지가 바로 이제 사무엘상 하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사무엘상의 배경은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는 우리 사사기서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고, 또 사사기서의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룻기입니다. 룻기예요. 가장 어두운 시대, 가장 암흑 같은 시대,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했던 시대. 근데 사사기에서 이 사사기 시대를 한 줄로 요약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왕이 없다. 뭐 정치적으로 이게 통치와 다스림, 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 왜 자기 소견대로 살아? 당연하지, 왕이 없으니까 자기도 소견대로 살지. 근데 이 메시지가 지금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어? 오늘날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시스템 속에서 자신들의 소견과 자신들의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시대 속에서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것이 마땅하지? 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당시 암흑기가 있었던 이유, 좌절과 절망이 있었던 본질적인 이유는 왕이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있었어요. 대신 눈에 보이지 않는 왕,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고, 또한 이 왕이 어떤 이 시스템이, 어떤 제도가, 어떤 구조가 이루어지면 자신들의 삶에 어떤 답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죠. 근데 문제는 자기의 소견대로, 즉 자신들이 왕 노릇하여서 살아간 결과가 사사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배경 속에서 룻기가 기록되어 있었고, 또한 이 사사기 말기에 사무엘가 등장하는 어떤 배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죠? 시대 속에서 이 세상의 시스템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한 인물이 어떤 영웅이 등장함으로써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는, 혹은 난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국가가 그냥 먹여 살려주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막연한 기대감에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상실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우리가 믿음이 전제되어져야 되고, 이 말씀 앞에, 이 말씀 안에 이 모든 것의 답과 해답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모양은 다르지만 영적인 문제, 결핍,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불임 상태에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사무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무너진, 근원적으로 무너진 이 시대 속에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준비케 하는가,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좀 집중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담론이나 군사적인 승리로부터 이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름 없는, 어떻게 보면 한 여인의 태문을 닫는 이 이야기로서, 또한 이 여인이 애통의 기도로서 어떻게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지, 이것이 담고 있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특징을 좀 봅니다. 특징을 봐요. 하나님은 어떤 큰 영혼을 일으키거나 어떤 급변하는 역사와 개입을 통해서 어떤 큼지막한 것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먼저 세우십니다. 그리고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을 빚어가세요. 왜냐? 이 모든 역사는 어떤 인간의 주도적인 힘에 일어선 것이 아니라 힘과 능력과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제시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먼저 빚으세요. 그래서 이 빚기 위해서 내가 마주할 수 있는 상황, 이 문제 앞에서 나를 서게 하시고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이 엎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내심으로써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류의 역사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또한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비밀이 오늘 사무엘상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적나라하게 좀 오늘날의 교회를 좀 진단해보고 성도들을 진단해보고 또한 저를 포함하여 목회자들을 진단해보면 마치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교회에 말씀은 많습니다. 어느 시대보다 더 쉽게 말씀을 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은 많지만 말씀에 담고 있는 무게는 점점 가벼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배는 있지만 애통은 사라져 가고 있고요. 사역은 분주한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면 깊은 곳에 여전히 상실과 공허와 영적 불임의 상태에 있고, 그리고 겉으로는 버티는 것 같지만 안에는 피로와 나태와 무기력 가운데 번아웃을 경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교는 있는데 공부하는 사람들은 없고요. 다음 세대는 있는데 말씀은 약해져 가는 이유, 공동체는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침묵은 점점 사라져가고 자기 목소리가 더 높아지는 이 시대.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오늘날 우리의 현 상태고, 이런 시대일수록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하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하게 어떤 하나님의 큰 그림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의 회복과 역사가 대체 어디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되어져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의 좀 그림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캐나다는 모르겠지만 한국은 터널을 기가 막히게 틉니다. 산에서 고속도로를 이렇게 산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산을 뚫어서 길을 만들어요. 그게 참 대단한 기술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옛날에 혹시 여러분 혹시 모래성에서 두꺼비 집 해보셨죠? 헌집 죽게 새집 다오 할 때 성도 쌓아보고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근데 꼭 이제 하는 일이 뭐는 집을 짓는 것도 좋아하지만 열심히 성을 쌓고 구멍을 뚫어요. 근데 한쪽에서 구멍을 뚫으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잘 무너지는데 양쪽에서 살살 뚫으면 그래도 구멍이 잘 뚫려요. 저만 해보신 항목은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탄식으로 우리를 향해 구멍을 뚫고 계신다는 이 어떤 이미지가 보였어요.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구멍을 뚫을까, 어떻게 그 하나님과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해야 될까에 대한 어느 분명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다라고 믿습니다.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하나님의 영광과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원리 가운데 함께 좀 묵상하길 원합니다. 오늘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요람의 사라 아들이요 엘루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손손이더라. 참 계보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죠. 뭐 아는 이름도 있고 모르는 이름도 있고 발음하기 힘든 이름들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에브라임 산지라는 거. 에브라임 산지라는 건 보통 이제 에브라임 지파들이 있는 지역을 좀 의미합니다. 그런데 엘가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자, 엘가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소유하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입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상만 보면 이게 무슨 족보야? 라고 좀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역대상 6장에 보면 오늘 이 엘가나의 족보가 좀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5대가 나와요. 5대가. 네, 역대상 6장에 보면요, 엘가나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네, 신기하죠.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레위 지파입니다. 네, 이것을 좀 역사적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파이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각 지파가 살고 있는 곳에 제사장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불뿔이 흩어져 있었던 족속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6장에 보면 레위 지파고 고핫 자손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고핫 자손은 성전에서 예배를 주관하던, 찬양을 주관하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에 담겨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레위 지파, 제사장 집안이고 명문 가문이며 특별히 레위인 중에서도 찬양하는, 그러니까 성전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예배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대우, 특별한 어떤 정통과 어떤 명예와 명분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집안이 엘가나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실로에 올라가 제사를 드릴 정도로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예요. 하나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익숙한 시대, 어떤 종교는 모양만 남아있고 제사장들은 타락해져 있고 여호와를 섬긴다기보다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고 온 것이 익숙하던 그 시대 속에서 그래도 절기 때마다 예배를 드리러 갔던, 나름대로 그 시대에서 경건하고 그 사람 어떤 신앙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여겼던 사람이 바로 엘가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집안의 남자는 아닙니다. 나름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고 예배를 주관했으며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과 친밀해야만 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엘가나고 레위 지파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가정 가운데 균연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균연이 무엇이냐? 2절에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뭔 말이에요? 아내가 둘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옳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 모르시겠어요? 그럼 요즘은 아내 둘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능력자네. 아니죠. 여러분 잘 보세요. 레위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가까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죠? 말씀에 정통한 자들이에요. 가슴을 치는 자래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성경에는요, 고대 근동이니까 아내가 많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요. 아내가 둘이 있다는 건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세속적인 풍조가 지금 이 가정 가운데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경건의 습관은 있는데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흐트러졌다라는 것. 레위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둘이나 됐다라고 우리가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첩을 두는 관습이 이미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인,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셔야 하는 그 지파 가운데, 그 핵심 무리 가운데, 그 중에서도 찬양대 가운데, 목회자 가운데, 목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서 능력이 있으면 더 많이, 지금과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레위인들은 그러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아내가 있었다라고 바로 첫 부분부터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될 그 레위 지파의 지위에서 사랑받아야 할 여인의 한나의 인생에는 없음이라는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 사사기 시대의 정형적인 영적인 분위기와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 기자가 제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사사기 시대에서 가장 핵심은 뭐였냐면요, 블레셋의 공격입니다. 외적인 공격이에요. 늘 피폐해지고 내가 돈이 없는 이유, 상황이 어려운 이유, 내가 힘들고 고난받는 이유가 외적인 요소, 블레셋이라고 여겼다는 어떤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성경은 블레셋이 아니라 그들의 없음과 깨어짐은 결국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짐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사무엘상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구조와 예배를 맡고 있는 가문조차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없어도 잘 굴러가는 삶에 익숙한 상태라는 것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거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나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라고 말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함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익숙한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지 멋대로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 자기가 왕이 되었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충족하는 시대, 우주의 중심이 나 중심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오셨잖아요. 함께 예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더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지하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을 더 선호하는, 그죠? 그것을 자유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없이도 굴러가는 것에 익숙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세상의 성공주의, 비교, 자기증명, 관계의 소비, 자녀가 나의 자랑이 되고 여전히 어떤 결과물에 도취될 수밖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크게 다르지 않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두 여인이 등장해요. 이름은 한나입니다. 한나라는 이름은 은혜라는, 은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름이 은총인데, 은혜인데 지금 현실은요, 아이가 없으므로 수치를 당합니다. 당시 아이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았다라고 도장이 딱 찍힌 상태예요. 딱 찍힌 상태입니다. 분인나라는 이름은요, 보통 이렇게 이해합니다. 진주, 보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기에는 화려하고 풍성해요. 자녀도 있고 존재감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불인나를 통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자기 자녀를 자랑하고 자기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 남의 결핍을 헐뜯고 공격하는 그런 상태의 인물을 불인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시대상은 뭐냐면 자녀, 성과, 경력, 숫자, 열매, 비교, 우위로서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시대 정신이 불인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간다는 건 불인나처럼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예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에 익숙한 모습이 불인나라는 것이에요. 많음이 곧 오름이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고 내가 있으므로 없는 사람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 그러니까 성경 기자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왜 우리는 여전히 무너진 시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왜 공허와 상실 가운데 우리는 머무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한글 성경에는 이 구조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 보면요, 제가 오늘 첫 시간이니까 좀 설명이 좀 많습니다. 병치 구조라는 게 있어요. 병치 구조가 뭐냐면 뭐뭇은 있고 뭐뭇은 없고, 뭐뭇은 있고 뭐뭇은 없고라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보세요. 불인나에는 이게 되게 재미있는 구조입니다. 성경을 딱 보세요, 여러분. 2절에 두 아내가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불인나라. 순서가 어떻게 돼요? 누가 먼저입니까? 한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나가 정부인입니다. 그러면 불인나를 왜 드렸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첩으로 들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뭐예요? 그래도 정부인, 그 다음에 첩이잖아요. 죄송해요. 지금 그때 당시 얘기하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데, 세컨드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 보세요. 바로 순서가 바뀌어요. 불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더라. 바로 순서가 확 바뀝니다. 성경 되게 재밌죠? 여러분, 이 순서를 통해서 여전히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성경은 보세요. 불인나는 있고 한나는 없다. 또 흐름상에 엘리의 두 제사장의 제사장은 있는데 또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와 그 당시 상황, 물론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겠죠.
그리고 브린나와 한나를 비교해 가면서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다, 늘 있어야 하는 곳에 잘못된 것이 있고 없어야 될 곳에 잘못된 것이 있다, 이런 방식으로서 그 당시 상황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것으로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가장 슬픈 건 뭐냐면 이 한나의 상태입니다. 한나의 상태예요. 우리가 보통 한나의 고통을 이해할 때 1차적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아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을 거야, 외로웠을 거야, 고통과 상실을 받았을 거라고 이해하는데요, 그 당시 상황 가운데 고대 군동으로 들어가면요, 아기가 없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날 버렸는가. 하나님을 믿어요. 주님을 믿어요. 근데 내 상황 가운데, 상황 환경 가운데 마주하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걸 놔두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 궁지로 몰아넣지? 나를 왜 이렇게 피폐하게 만들지? 나를 왜 힘들게 만들지?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왜 만들지?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상황을 만듭니까? 라고 하는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게 지금 한나의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보세요. 질서가 얼마나 파괴되냐면 이제 매년 절기 때마다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제사를 드린 날에 제물의 붓깃은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준대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마다 행사니까 아우 오늘 좋은 날이야, 선물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얼마를 더 줘요? 갑절을 더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예요. 돈이 없는 가정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또 그런 내용도 있어요. 아유 왜 그래, 왜 그래, 내가 10자녀보다 내가 더 낫지 않아 여보? 그러니까 남자가 참 몰라요. 여러분 이제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의지해야 대상이 아니라 이제 애잖아요. 애가 하나 더 늘었는데 10자녀보다 더 낫대요. 그러니까 더 힘들죠. 10명의 자녀보다 11명의 자녀를 테이크하는 게 얼마나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철딱서니가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진짜 철딱서니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봐도요. 그러니까 이 한나의 입장에서는 아이도 없는데, 그리고 첩이라는 사람이 매년 야 너는 애도 없냐? 여러분 이게 보세요. 저주를 적수라고 표현돼서 적수, 격분시켰대요. 대놓고 놀리는 거예요. 아유 야 남편한테 사는, 야 뭐 우리 너 남편이냐? 내 남편이지. 그리고 나는 애도 있다. 야 근데 너는 뭐냐? 그거 받아서 뭐 하냐? 아유 그 뭐 콩고물 썸을 거야? 뭐 땅을 살 거야? 뭐야? 그 많은 돈 갖다. 근데 보세요. 소통하고 공감하고 이 한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엘가나는요, 아유 이거면 돼, 저거면 돼, 백 사줘, 가방 사줘,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름 봤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이 지금 한나의 상태입니다. 엘가나는 인물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한나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이해하지 못하고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깊은 곳을 만지지 못하는 적당히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엘가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경건한, 딱 그 중간 그 어딘가에, 이 정도면 남이랑 비교해봤을 때 나는 좀 경건한 편이지 하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엘가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여기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 지금 이 모든 것들 가운데 5절과 6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똑같은 말이 두 번이나 반복돼요. 두 번 반복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강조예요. 자, 보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누가 임신 못하게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자녀 주시는 거 복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태를 닫으시나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참 사람은 이게 창세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으세요. 아닌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닫고, 그 며느리 리브가도 닫고, 라헬도 닫고, 삼손의 어머니도 닫고, 한나까지 불임의 자리에서
없음의 자리에서, 불가능한 자리에서 생명을 시작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은, 내 인생은 없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아니 끝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불임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장면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내 삶의 문을 여는 분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너진 이 시대 속에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답이 보이지 않아요. 둘러 갈라져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도 갈라져 있고 세상도 갈라져 있고 전 세계도 다 갈라져 있어요. 서로 맞다라고 쌈먹자라고 전쟁과 기근이 난무하며 답이 보이지 않아요. 인플레이션,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또 AI가 등장했어요. 노동직이 이런 뭐 상실된다, 뭐 밥이 없겠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여간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시대 속에서 어디가 답이야? 라고 얘기할 때 이 모든 그림에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닫힌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에요. 무너진 시대를 깨우는 사람은 자기 힘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비밀 꼭 기억하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온전히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시작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젠 이 한나가 이제 매년 절기 때 이제 실로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 기도 좀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잘 알고 있는 기도입니다. 자녀를 달라는 기도이고, 또 자녀를 주시면 나시린으로 삭도되지 않고 주님께 드리겠다, 성전으로 일할 수 있는 자로, 목회자로 뭐 헌신하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 마음이 괴롭다라는 표현입니다. 마음이 괴롭다. 마음이 괴롭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 무너졌다, 감정이 깨졌다, 속상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괴롭다는 건 뭐냐면 네페슈, 그 중심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혼이 지금 완전히 깨어진 상태다라는 것이에요. 그녀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쓴맛을 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고통을 왜 느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인 깨어짐과 고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고통이요? 아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오늘 지금 한나가 느끼는 고통이 바로 어디냐? 블레셋 아니에요. 분인나의 공격 아니에요. 철딱선이 없는 엘가나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가? 주님, 저는 아직도 주님의 사람입니까? 주님, 저 예배드리러 가잖아요. 저 레위 지파 며느리예요. 그래도 신실하게 하나님 바라봤어요.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었어요. 제가 애 달라는 게 뭐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더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여인이 한나였어요. 그런데 지금 한나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이름이 아니라 깨어짐 가운데 있어요. 근데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꽉 차 있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내가 내 안에 꽉 차 있고 견고한 진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깨어진 그 자리에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저는 보세요, 매년 절기 때마다 분나라부터 공격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몇 년 동안 받았을까요?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매년이니까 실질적으로 분인나가 뭐 애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4명, 5명이나 해도 횟수로 치면 애를 데리고 예배 드릴 것 같으면 그래도 이제 10대는 되지 않았을까요? 그럼 최소 10년 이상
그렇게 격분했을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아니 올라갈 때마다 첩이 막 공격해오면 한나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한나는 아마도 자기의 그 속상함과 깨어짐을 이 분인나와의 다툼과 싸움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이 부부싸움을 꽤 오랫동안 해봤는데 10년 동안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변화되어지는 과정인데, 여러분 징글징글합니다. 근데 싸움의 본질이 처음에는 속상함인데 싸움을 본질을 가만 돌이켜보면 결국은 내가 내 속상함을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까? 저 사람을 내가 이김으로써 해결할 수 있겠다는 어떤 심리가 발동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싸움의 근거가 뭐예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애가 없어서예요. 여러분 불인나의 싸움으로 자신의 속상함을 해결하려고 했을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세상의 방식으로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년 불인나의 다툼을 통해서, 불인나는 세상의 방식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내 속상함, 내 깨어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엔터테인먼트도 해보고 일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사람도 만나보고 뭐 열심도 더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무너지만 경험할 수 없다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또한 애가 나의 사랑으로도 어떻게 해보려고 했어요. 여보 이번에는 좀 구두 좀 사줘, 반지 좀 사줘. 응 갑절로 줄게, 갑절로 줄게.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는 비밀들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코너로 계속 몰아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이것도 안 되네 저것도 안 되네, 이렇게 해보면 행복할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별의별 짓을 했는데 안 됐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가 하나님과에 막혔던 것이 뚫어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15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자, 엘리가 그 당시 이제 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 성전을 관리하고 있는 엘리가 봤더니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너무 토해내서 기도했는지 기운이 없어졌는지 입만 중얼중얼 거리면서 소리가 안 들리니까 엘리가 술 먹었네 이렇게 오해한 거예요. 당시 뭐 절기 때마다 축제니까 포도주나 이런 걸 마셨겠죠. 그죠? 기쁨으로 절기를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아유 뭐야 너 술 취하지 마, 여기서 이런 건 아니야. 또 꼴에 또 제사장이라고 이제 관리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나가 호소하는 것이 뭐냐면 그런 게 아닙니다. 저 술 취한 거 아닙니다. 지금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이렇게 기억되어 있어요. I was pouring out my soul to Lord. 내 모든 영혼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쏟아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어떤 단어냐면 제사장이 제물을 드릴 때 전제물을 쏟아 붓는 때 쓰는 단어예요. 사파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요, 처음에 속상함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너 너무 억울해요. 저 불인나와 싸우는데 답이 안 돼요. 애가 없으니까 맨날 쳐요. 이 분냄으로 처음에 기도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눈이 보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눈을 왜 이렇게 왜 이 지경을 만듭니까? 왜 애들한테 왜 따돌림 당하니까 막 이거 고치겠다고 분노하며 기도했어요. 몇십 년을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악에 그 억울함에 그 호소함에 기도했어요. 아마도 처음에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내 진액을 다 쏟아내고 내 모든 것을 붓는 일이 벌어지면서 어떤 단계로 이어졌느냐, 바로 온전한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상태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좀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냥 일단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호소를 하든 간구하는 기도든 뭘 필요로 하든 간에 여러분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절망케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는 그 영역에 대해서 한번 붙들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자연스럽게 기도는 내가 죽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내 의로 기도하시다가 평생 고생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마주 보면서 기도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요 어느 순간 내 문제는 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오늘 한나가 애통하며 기도했다, 마음을 들여 기도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렇게 몇 년 동안 자기 방식대로 기도하고 호소했는데 어느 순간 변곡점을 만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내 수치를 벗겨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이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기도로 바뀐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중심으로 기도해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이루어져요. 근데 내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계속 이루어지면, 또 환경과 상황 가운데 계속 압박이 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절절한 갈망과 목마름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내 안에 스며들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내가 아이가 없구나로부터 시작했던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모든 것을 부어내는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구나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너진 시대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린 명확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에, 내가 바라보는 이 시대를 어떻게 회복하실까, 내 가정을 어떻게 회복하실까,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방향을 제시해 주세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막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인물을 통해서 정치적인 변화, 이런 역사적인 구도, 이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한 여인의 애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누가 태어납니까?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상상순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시대의 흐름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잃어버려요. 우리 기도가 왜 자꾸 자기 중심으로 바뀌는지 아십니까? 왜 자꾸 애통이 상실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정확하게 그렇게 진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누구나 겪어봤을 겁니다. 내 의로 시작했던 기도의 끝은 무엇입니까? 악만 받쳐야 해요. 억울해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기도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 한나는 이 시점을 만난 거예요. 나만 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없구나, 메신저가 없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가 바뀌어요? 여러분, 이 기도 내용은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주님, 아이를 주시면 아이를 드리겠대요. 아니, 어차피 바칠 걸 왜 구하냐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하셔야 돼요. 비상식적인 기도예요. 주실 걸 왜 구하냐고요? 그런데 이 필요를 본 거예요. 이 필요를 본 거예요. 하나님, 이 시즌 깨어졌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없군요. 여러분,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구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자녀 주시면, 아들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의 메신저로 세우겠습니다. 네,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기도가 끝난 후에 18절 보세요. 여러분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18절 시작.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지금까지는 근심의 빛이 어두웠어요. 껌껌했어요. 아주 그냥 다크서클부터 시작해가지고 얼굴도 이뻤겠죠. 그러니까 애가 나가. 애 없어도 괜찮아.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당시 애가 없는 여자는요, 버려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출중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어느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해결됐다고요? 하나님과 만났더니, 그 관통이 뚫어졌더니, 나의 애통함과 하나님의 그 절규가 만났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보였더니,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사람. 여러분, 응답 전에 평강이 먼저 임한다는 거예요. 아직 애 없어요. 아직 문제 해결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맞닿은 영혼의 평안이 임하는 순간, 그리고 그것을 이루었던 애통으로 기도가 이루어졌던 그 영성이 결국 이 여인을 새롭게 하는,
이 여인의 개인의 영만 회복됐나요? 아니요.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을 이루어 수 있는 그 시작점인 사무엘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핵심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합니까? 네, 여러분 기도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 하십니까?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어떤 공수표를 날려요. 그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해주고 나니까 이제 개선 뜬기 두드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아니 반만 좀 성의 표시는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사람들에게 얘기도 한 것 같은데 좀 자존심도 있고 좀 모양은 내야 될 것 같고 이런 거 얼마나 많아요.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응답하셨는데 그대로 안 하는 게 얼마나 많냐고요. 근데 오늘 본문 보세요.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집에서 엘가나가 그의 아내와 하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생각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한 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교회이길 소망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자로서 세워져 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차니, 근데 그 때의 시작은 어디라고요? 애통이에요. 애통. 때가 차니 하나님이 움직이셨고 사무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셨대요. 아니 하나님이 행하셨다가 아니라 들으셨대요. 네, 들으셨는데 이제 회복의 역사는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붙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종교의 모양과 형식만 남아있어요. 엘리가 딱 그 지경입니다. 그걸 경건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엘가나처럼 행동은 내가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11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빠지지 않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경건을 이해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애통하는 자예요.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뭐예요? 모든 것을 부는. 여러분 이 한나의 서원이 너무 빛나요. 보세요. 20절에 보면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단어, 자, 이거 동그라미 치세요. 구하였다라는 단어. 그리고 27절에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구하여, 이 동그라미. 그리고 28절에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동그라미. 구하여 드리되. 같은 단어일까요? 다른 단어일까요? 다 같은 단어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구하는 거와 드린 것이 같은 단어입니다. 샤할이라는 단어예요. 서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구하다, 요청하다, 빌려주다, 드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혀 상반되는 단어가 한 단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시는 것도 여호와, 취하는 것도 여호와. 내 인생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 그럼 청지기로 사는 것이 복된 겁니다. 내 것으로 취하는 순간 우리는 다 무너진 시대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애통을 통해서 우리 안에 회복하여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정체성, 분명한 사명, 부르심이에요. 신기하게 내 것이라고 취하지 않을 때 복이 흘러가요. 신기하죠? 내 것이라고 취하지 않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지키려고 바둥바둥거리는데 여러분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방식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한 대로 드리는 이 절정, 봉헌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키워드입니다.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삶으로서 약속한 대로 행하는 삶. 이때 하나님의 마지막 열쇠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So what? 근데 없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우리 아들. 여러분 젖대는 순간 바로 드립니다. 야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응답을 소유가 아니라 사명으로 바꾸는 믿음. 저는 이게 바로 우리 안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드림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내 것이라는 착각을 깨트리는 우리의 영적인 행위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드림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 이러면 또 아유 교회가 또 여기만 딱 집어서 내게 하면 또 저렇게 얘기했다. 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요즘 맨날 돈 얘기하고 헌금 얘기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영적인 원리를 정확하게 모르면요 우리는 이 세상의 공교로부터 그런가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이 한나가 이 용량로 같은 이 고통을 통과함으로써 사무엘을 기꺼이 드림으로써 이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외모예요? 중심이에요? 중심이에요. 사울이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모양만 남아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합한 자의 핵심이 뭐예요? 붓고 쏟아붓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가고 말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엘리처럼 아유 종교적 의와 모양만 형식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엘가나처럼 작은 경계선에서 이 정도면 괜찮지 여기는 신앙이 아니라 온전하게 붙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근본적으로 무너진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영성이 지금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전부를 걸 수 있는 믿음의 도전과 회복들의 역사들이 일어나길 소망하며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브린나에겐 자식이 있고 한나에겐 자식이 없죠. 엘리에겐 두 아들의 세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없다고 하는 부분에 뭘 세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무엘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새로운 시작의 역사들이 저는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애통입니다. 애통이에요. 애통이란 것은 울고 짜는 것을 넘어서 내가 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뭐 전재산 팔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로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간구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모든 시작은 뭔지 아십니까? 다시 주님을 보는 것이에요. 다시 주님을 보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보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와 시간의 모든 재정렬을 다시 주님으로 복음으로 맞추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서 맨날 돌고 도는 어떤 잠깐의 회복과 역사는 있겠지만 본질적인 회복은 없습니다. 오늘 그런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한나의 그 애통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무너졌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도록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이번 한 주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